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 위에서 드셔서 방백들 그 백성들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는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높은 곳에 계셨지만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높은 분이 세상에 어떻게 낮아지시는가를 그 경로를 자체를 저희들께 보여주신 하나님, 극히 낮으시고 극히 가난하신 그 주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채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에 우리 인간은 자기가 만든 은혜와 평강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 것인 양 오해하며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은 벗겨지고 나의 정신이 온전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 시간에 감사하고 찬성이 나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항상 예수 외에는 없음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62장 합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날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터질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는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의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말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두 가지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하나는 휘장 가운데 들어간다는,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 그게 하나 어렵고요.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라는 또 어려운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게 없다고 치고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서 이 휘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뭐 전화 통화한다든지 대화를 하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단어를 써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십니까? 안 하지요. 지금 이게 오늘 이 성경에서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재림이 안 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뭐 얼른 답변 안 나오죠? 오든 말든. 예. 주님이 오든 말든 뭐 안 오면 안 들어 살면 되지. 언제 주님 오시는 거 언제 뭐 우리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나는 내 삶을 꾸준히 그냥 이대로 살면 되잖아 라는 그런 자세로서 사람들은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안 올 수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을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휘장에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님이 휘장에 들어가든 말든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의 육신과 혼이 나누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산다면 그 육과 혼은 다시 결합이 될 텐데, 결합하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또 혹은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 강림할 때에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힘쓴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도대체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몸은 뭐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는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죽어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 할 때 그 다음에 나온 질문 간단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뭐 할 건데? 천국 가서 뭐 할 건데? 거기에 뭐 뚜렷한 답변이 없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구원 받아야지. 그 구원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래? 구원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희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구원을 받아요. 주님께서 희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인간이 성경을 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자체가, 인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휘장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마치 렌즈 안에 들어갔다는 거 똑같거든요. 사진은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렌즈 안에, 조리개 안에 막 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찍히기만 하지요. 찍히기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있어. 뭐 오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할 일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되잖아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희장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희장이 들어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경로가 모든 이 세상의 스케줄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이 성막 자체가 자체적으로 붕괴해 버렸어요.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망가지도록 만든 장치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체 붕괴할 수 있도록 망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서 망가지느냐? 망가짐으로써 애초부터 예시당초 인간은 천국에서 갈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쪽에서 분명히 통보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나 권한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은 히브리서 1장에서 제가 이미 언급을 했지만 벌써 세월이, 히브리서 1장 한 세월이 얼마나 먼 세월이었습니까? 잊어버렸죠. 히브리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을 만드셨는데, 땅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했어요. 만든 이유가 뭐냐? 그건 다 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낡아져서 멸망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좀 하나님의 취지를 좀 먹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개나 고양이나 쥐나 뭐 이 세상에 뭐는 해바라기나 뭐 코스모스는 만든 이유는,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있는 독수리부터 해가 이 세상에 다 만든 이유는, 해와 달을 만든 이유는 그게 폭삭 망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도 인간이 뭐 알아들어요? 인간은 알아먹지를 못한다니까요. 이 세상은 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망하게 만든 거 그냥 망해버려야죠. 왜 거기서 구원 이야기가 왜 나오죠? 예? 주님께서 홀로 희장 속으로 넘어가 버린 것은
이 땅에 인간 세계에 일만의 가능성조차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이에요. 없는 환경. 제가 환경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나 죽으나 매 마찬가지 환경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속 시원한 환경이에요. 왜? 모든 이에서 다 공평한 환경이니까. 이 세상은 자충우돌 해봤자 소용없는 환경이에요. 이 세상이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세상은 열심히 믿는 자로 하여금 결국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둘둘 감고 무너진 환경에서 인간이 이 환경에서 믿습니다 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같이 무너졌는데, 이게 낡았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그 10절에 보면 이 세상은 낡았다. 낡은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집에 살면서 자기는 살궁리 한다? 이거 뭐 예수님 의견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안 맞지? 주님은 무너졌는데 본인은 무너질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은 자꾸 천국 갈 생각, 죽고 난 뒤에 지금 이 세상 말고 다른 생각 갈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내세울 없어서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자꾸 믿습니다를 내세우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독한 자기 설득이거든요. 이 지독한 자기 설득이 결국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끝까지 자기를 못 놓아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믿음으로 지옥 간다. 예, 믿음으로 자살한다. 자기를 안 믿으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싶어 해요. 안 망하려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가 조성한 환경이에요. 인간이 조성한 환경은 자기가 손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이냐 하면은 내가 잘못하면 나한테 손해되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성한 환경은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도 망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이게 다르지요. 내가 지나는 편에 실수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이게 인간이 아이디어로 만든 환경이에요. 그 인간이 이미 자기를 살리는 환경을 자기가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냐 하면 성경 모든 자기 문자, 성경의 모든 내용을 털은 내가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지식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요. 거예요. 다 집어넣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실패하면 나는 망한다. 그렇게 조심해서 계속해서 끈끈하게 믿음을 이어가자. 내가 내 믿음에 손을 쓰자. 그러면 나 안 망할 수도 있겠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내가 너희들 사는 세계에 와서 너희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나는 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인간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안 망하는 식으로 아이디어가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한평생은 자기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으로, 본인이 영화 감독이에요. 자기 한평생. 그걸 자문 이유로 누굴 위촉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촉했어요. 자문위원으로. 자기가 영화 감독이에요. 자기가 다 찍어요. 컷, 레디,
본인 인생의 주인공이면서 하나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축시켜 놓고 급할 때 물어보면서 내 인생 내가 찍는 거예요. 그거 놓고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휘장 속으로 쏙 들어갔는데요. 휘장 속으로. 그럼 우리도 들어가면 되지. 우리가 휘장 속에 들어가면서 휘장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들어갈 건데요? 없는데. 본인이 들어가고 난 뒤에 성막은 날라가 없어요. 마지막 휘장 찢어지면 성막 자체가 무의미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믿습니다. 이래 나오지 마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들 보기에 어떻게 비추느냐 하면은 분명히 오셨는데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분명히 한때 있었어요. 그 십자가 죽음을 마지막으로 없어졌어요. 무덤에도 무덤도 없고 시체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쪽에서 답변하기를 내가 있다가도 없어졌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잠시 있었는데 너희들 앞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너도 바로 그 관점에서 너 자신을 한번 보란 말이죠. 네가 있음 쪽이냐 네가 없음 쪽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있는 것은 나처럼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했죠. 집에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있는 것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무너지는 용도예요. 커튼이 있는데 커튼이 잠시 있다가 커튼이 끊어지니까 쭉 중력이 내려와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커튼만 바라보면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있음의 세계, 천지창조의 세계가 와랑 무너졌을 때에 그동안 인간이 쳐다본 게 뭐냐? 나처럼 있는 인간 있음 세계만 쳐다보고 살아온 겁니다. 그 있음 세계가 뭐가 묻어 있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 칠렁구처럼 얽혀 있던 거예요. 시간과 공간.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둘둘 찍는 것처럼 휴식 감아서 생긴 거예요. 시간과 공간. 내가 있으니까 나는 시간 따라 살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어디 있다가 성립되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이게 시간이잖아요. 내가 있으면 공간이고, 이게 다 어디서 왔는가?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나를 없앤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날아가 버리면 우리가 없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된다면 뭐도 없느냐 하면 죽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뭘 죽음이 있어요. 없는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없잖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없어진 게 아니고 휘장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휘장 속으로.
그러면 뭐만 있느냐 하면은 휘장만 있어. 휘장만 있는 거예요. 휘장. 하나의 이 세상은 그 커트이라는 그 가상 세계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확 제껴버린 거예요. 제껴보니까 휘장 뒤에 진짜 영원히 있는 세계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멜기세덱은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 족보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 족보는 이 땅에 누구지라고 해서 그게 멜기세덱의 족보가 이 땅으로 이제 뻗어 나온 거예요. 거꾸로 뻗어 나온 거죠. 휘장을 경계로 해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미쳐서 그래요. 우리가 정신을 엉뚱한데 팔아서 지금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없다면 죽는 것도 없어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있는 분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만 죽음이고 나머지는 죽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죽음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휘장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휘장 중심은 성막 안에 있습니다. 성막은 4개의 공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4개의 반영이냐 하면은 성막 안에, 통째로 성막 안에 있잖아요. 성막 안이 성막 바깥과 공간과 구분되어 있죠. 벌써 공간이 2개죠. 성막 안의 세계와 성막 바깥의 세계, 2개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므로써 지상에 공간이 서로 구별되는 공간 2이 생겼어요. 그 성막 안을 거룩한 공간이라 해서 모세가 갔던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수직적 공간이 인간들이 사는, 이스라엘 사는 평민적 공간에 납작하게 같이 합체가 되면 납작하게 되면서 구별되게 납작하게 차이 나는 공간에 영역을 하나 확보한 거예요. 수직적으로 거룩과 세속을 나누어지던 그 공간이 이게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 평면을 통해서 거룩한 공간 따로, 그 바깥의 공간 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 바깥의 공간은 뭐냐? 소용없는 공간이에요. 왜? 뭘 해도 거룩이 아니니까 소용없는 공간이에요. 그 아줌마들 전화하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쳐서 어디 서울대학 들어갔대. 우리 큰애는 이번에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 됐대. 사시 없지 참. 로스쿨 해가 시험 쳐가 변호사 됐대. 아이고 좋겠다. 우리 큰딸은 이번에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혼수 얼마 하지도 않고 지가 다 남자 쪽에서 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그래서 우리 손녀가 요번에 산수를 100점을 맞았대. 그래서 천재인 것 같아. 천재. 그래서 뭐 어쩌나 말이야. 그래서 거룩합니까? 결국 똑같아요. 늙어 죽었다 한 거. 그거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늙어 죽었다. 그렇게 해서 늙어 죽었다는 거지. 현체에도 죽었는데 뭐 지도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안전한 사람은 당신 생각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현철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간은 소용없는 공간이에요. 이기고 지고 누가 대통령이고 이 소용이 없어요.
하마스가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다른 공간, 소용없는 공간 말고 소용 있는 공간, 의로운 공간, 그게 성막 안입니다. 근데 성막 안이 공간이 이게 두 개예요. 또 두 개인데 이게 커튼처럼 늘어져 있는 휘장이죠. 휘장을 통해서 휘장 입구로, 동쪽 입구로 통해서 들어가는 그게 성소라고 하고, 그 커튼 뒤에 나오는 그 공간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극한 성소죠. 지성소. 이쪽 안에 들어가는 이쪽은 성소예요. 성소인데 그 두 공간의 차이가 뭐냐? 그 공간의 차이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비로소 그 공간의 차이가 확인해집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제물이 피로 변해서 들어가요. 성막 바깥에 어떤 장치가 있느냐 하면은, 제물이 멀쩡하게 산채로 있는 제물을 죽여버리는 그 장치가,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서 제물을 죽입니다. 완전 이게 토막 살인 사건이 따로 없어요. 그냥 토막 내버려요. 토막 내어서 그 토막 낸 그 하나님께 드릴 거 빼놓고 나머지는 버리는데, 그 버리는 것이 진 바깥에, 아까 공간, 인간의 사는 공간, 진 바깥에 버립니다. 그걸 뭐냐? 그게 쓰레기장이에요. 그 쓰레기장을 신약의 용어로 뭐냐?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쓰레기들만 가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확정 내린 것만 지옥에 가요. 인간이, 성막에는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일체 못 들어가요. 거룩한 곳에 인간은 못 들어갑니다. 왜? 인간 자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지만 나 받아주세요 할 때는 이게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쓰레기 같은 짐승 말고 깨끗한 짐승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한 짐승으로 내 대신 드디어 성막 바깥과 안쪽의 경계선을 감히 겁도 없이 들어가게 돼요. 짐승은 가서 뭣도 모르고 들어가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성막 안으로 죽으러 가면 제사장이 빨리 와. 예, 노상훈련소 그 조교들, 예, 빨리 바깥에 어성되는 그 장교들 빨리 들어와고 빨리 죽여줄게. 빨리 와. 니 안 죽으면 저 바깥에 너 쓰레기 조져받는다. 빨리 와. 양해가지고 재단에서, 예, 이거는 쓰레기 갖다 도로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안에 기름하고 피는 짜내요. 요거는 하나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 죽였다. 나 니 죽였어. 니 분명히 니 죽은 거야. 그게 확정한 것이 뭐냐? 죽었다는 그 정표, 피와 기름을 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도대체 성경을 누가 쉽다고 해요? 이 로마서 6장 10절을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심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 전체 인간 세계 전체가 이미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음 확정된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의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 짐승으로 다루어져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인간은 나쁜 짓 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니까요. 혼과 육과 몸이
혼과 육과 몸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결합돼서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몸과 혼과 육을 합쳐버리면 그게 자아가 돼요. 주님께서는 몸 따로 육 따로 혼 따로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결합시켜서 자아로 다루어서 그 자아가 이미 죽은 몸이고 죽은 혼이고 죽은 영이라는 겁니다. 이미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그 죽은 인간이 구원을 언급하니까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 죽었구나 이러면 되는데 죽기는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걸 죽은 자가 할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죽일 때는 죽일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라고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는 네가 내뱉을 자격 없다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껴버리니까 자꾸 죽어서 천국 갈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경락 갈 생각하고 알라 신들은 또 알라 신들은 천국 갈 생각하고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느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에 살아남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예수님만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라. 여기 너희라는 말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사신 분과 연관이 되는 사람, 관련된 사람은 예수님께 일어난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복사되듯이 나타나는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되어버리면 이 자아는 본인 자아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몇십 년 교회 그런 거 일시간 이게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오늘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될 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양이 제단에서 죽어서 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냐, 그 성막에는 다른 사람 못 온다고 제사장이 들어간다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운반체입니다. 대사장이 뭘 들고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 주인공이고 제사장이 뭘 피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피가 제사장을 고용한 겁니다. 죽은 피가 들어가요. 죽은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휘장 앞까지 들어가요. 휘장 앞까지. 그래서 휘장에다 피를 7번 뿌리고 이제 피를 뿌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그 향로당하고 번제당하고 그 떡상 있고 등대 있는 그까지 그 성막 성소 안에 고기 들어 있거든요. 그까지 들어간다고요. 뭐가? 피가요. 이미 죽은 채로 들어가요. 죽은 채로 들어갈 때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그 피로 죽은 자에게만 휘장이 보입니다. 그 안에 안 그러면 휘장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서 심판받은 자만이 휘장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살았다고 여기면서 천국 문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서 천국을 바라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자기 조작한 거죠. 성경 보고 아이디어 얻은 겁니다. 그 성막의 경로는 피의 경로예요. 그 피의 경로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아가 살아야 따라갈까 말까를 내가 확인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성경을 믿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옳은 결정을 하려면 누가 살아있어야 하면 자아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자아가 살아있는 나가 옳은 결정이 나로 하여금 내한테 이득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옳은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성한 환경은 나를 위한 환경이지 주님의 환경이 아닙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환경이에요. 그거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만들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삼고자 한다. 제사 용도로. 그렇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임으로써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께서는 나를 원하는군요.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원하는데 내가 왜 위대하고 대단해서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는 자아가 착살나야 될 자아, 엉터리 쓰레기 같은 자아라. 이게 하나님께 필요하군요. 이게 필요하군요. 너는 인간 가치도 없어. 너는 진작에 천지창조하게 망해야 마땅해 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아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휘장 앞까지만 필요해. 휘장 앞까지 대기 상태. 수도배 대기해야 돼요. 천하의 다윗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 안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대기 상태예요. 네, 구약의 모든 성도가 초보라고 이야기했죠. 몇 주 전에 설교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 갔다고요? 아니, 대기 상태에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고 나가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죄인 맞아요. 죄인 맞다고 해서 죄인 되었음을 근거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죄인이면 저주받아야 마땅하지 무슨 구원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겪습니다. 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죄인을 인정하는 게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대기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라. 이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휘장이 거기서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과 마태복음 27장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과 타이밍상 이걸 연결시켰어요. 그때까지 휘장은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그러면 지성소 말고 휘장이란 겉된 공간, 예, 다시 합시다. 공간, 성막이, 이 세상의 공간은 오직 공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시간도 하나요, 공간도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사회에서 배운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의 시간, 하나의 공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내에. 그게 성막이라는 공간. 그리고 공간 안에 흐르고 있는 시간은 이미 죽은 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인간세가 성막 바깥의 시간은 수도비 되고 그 자체 안에 시간이 흘러요. 성막 입구에 들어가서 휘장 앞까지 가는 그 걸리는 시간. 그래서 그 성막 안쪽에 성막 안을 휘장 앞까지를 성소로 갑니다. 저는 지성소라고 하고. 성소 안의 시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시간 공간과 중첩되어 있는 시간 공간이에요. 이미 죽었지만 죽은 자 사이에 죽은 자끼리만 통하는 이 세상 흐름과 시간과 같은 시간과 이 세상 공간과 같은 흐르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뒤에 휘장이 이제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기되어 있는 그 죽은 자들이 그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여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지 말라 하면 뭔가 내침을 당하는 느낌, 섬뜩한 느낌을 더해요. 내가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알고 있던 시공간에서 획득한 모든 지식은 아무 짝도 소용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내가 할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믿어도요, 이미 익히 아는 게 있을 근거를 해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이 여기지 말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총동원해도 그거마저 내침을 당해요. 우리의 믿음도, 네 믿음 쓰레기 같은 믿음, 뭔데 이 세상되지 않은 걸 왜 가져오나? 이거는 네 믿음과 관련없어. 도로 가져가 갖다 버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이 기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가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기이 여기지 말라 나오면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될 정도예요. 어떻게 하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주님께서 먼저 기이 여기지 말라. 내가 네 말하는 건 네 못 알아듣는 거 알지만 그냥 못 알아들어. 내가 그냥 네한테 하는 이야기야.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내가 다 이룰 거야 하시면서 내뱉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성이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인간은 날 때부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무덤 속에 가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로 보여줬냐? 성소가 보여주는 게, 성소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휘장 앞에서 대기한 상태에서는 아예 성막 들어오지 않는 인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막 안쪽에 있는 성막 전체 바깥쪽에 있는 소용없는 이 세상에 이야기만 할 줄 아는, 일상의 언어만 할 줄 아는, 일상의 의미만 할 줄 아는 그들은 아예 결국 죽어서 무덤에 가는데 그들은 아예 지옥입니다. 아예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가지고 성소 안까지 죽은 채로, 구원은 못 받지만 죽은 채로 대기한 상태한테는 이거는 뭐냐? 부활이 주어져요. 어떤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휘장 밖에 있는 세계에 준비된 것들이, 능력이 이쪽 휘장 대기대의 상태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덮쳐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새로 살았게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 성소 안에서 금식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덮쳐지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댐이 터진 거예요. 댐이 터지니까 저쪽에 주님이 먼저 가신 지성소 세계에서, 지성 세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죽은 자도 영광스럽게 죄 사함에
받아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는 능력을 예수님이 지성소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장악된 그 능력이 찢어진 실상을 통해서 이쪽으로 대기되어 있는 자기 백성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이래야게 또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성소에는요 시간이 찌깍찌깍 가요. 예? 간다고요. 모세는 기원전 1400, 엘리야는 기원전 한 800 나오는데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변호사에 나타나가지고 둘 다 뭐만 쳐다보니 휘장 찢어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휘장 언제 찢어집니까? 주님이 언제 별세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왜 유일한 그 휘장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모든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가 그 십자가 피 흘릴 때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불소에 타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누가 봐도 산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시체가 찾아도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꼭 에녹 같아요. 어디 가는지는 찾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휘장 찢어질 때 성막 자체가 무너지면서 지성소에는 그동안 중첩되어 있던 시간과 공간조차도 없는 세계, 그게 멜기세덱이 살고 있는 세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 그 세계의 능력이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말씀하시면서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신 거예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하면은 멜기세덱의 반열, 멜기세덱의 세계에서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을 던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그건 말이 아니지 말씀이죠. 그 말씀의 능력은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 말씀은 휘장 찢어진 그 세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이 여기지 않아야 되는 또 알 수밖에 없죠. 그 세계에 속한 말을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한 대목에 있어요. 정말 기이하기 짝이 없는 말을 했는데 골로새서 3장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납득이 안 되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라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의미 있는 현실을 보았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왜 셋째 올라가게 되었는가? 왜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열린 휘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 운반차로서 알려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답은 이래 되죠.
오늘 안 하면 이미 죽었지 뭐. 이거예요. 오늘 안 하나.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 입장에서 인간이 조성한 환경을 다시 투시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나이가 20이든 30이든 80이든 90이든 어떤 경우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거는 죽음의 세계고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세계, 그 휘장 밖의 세계는 시간 공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거기는 그걸 뭐냐,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 성령 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쉽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너무 함축을 해도 너무 함축을 했어요. 너무 단축. 예수 안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냐면, 풀이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환경 안에 네가 놓여 있느니라. 또는 너에게 전해주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환경, 예수님의 새로운 천국의 환경 안에서만 주어지는 의미를 품고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에게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있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이 자아가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 다윗이 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도 이해 안 되고 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거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몹시도 시달려요. 죽을 똥 살 똥 시달립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그 다윗에게 그렇게 그러한 은혜를 줬으면, 성신까지 줬으면 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안 쫓기고 그냥 사울은 죽이고 다윗으로 이게 편안하게 왕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쫓기고 또 쫓기고 죽을 지경까지 조금 몰립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사울 쫓기는 다윗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닫고 치느냐, 악신 걸린 사울은 왜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왜 그런지 그게 이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지금 그걸 찾아가면 시간이 너무 관계상 다 생략하고요.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해줘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2절 같은 경우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걸 본 일이 알든지 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또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면서도 이삭이 자꾸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다음에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또 전쟁할 때도 다윗은 계속 사무엘하 5장 23절,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단 이방인과 전쟁을 계속 물으면 또 하나님께 답변을 해줘요. 이번은 매복해라, 이번은 이렇게 쳐라. 그리고 승리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던 그 육신, 인간이 갖고 있던 그 육신이 자기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요.
자기 한계를. 다시 말해서 잡을 재물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잡아먹을 재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휘장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인간도,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잘 들어서 마지막 중요한 거네. 어떤 인간도 휘장 보고 사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휘장 보고 내가 죽을 휘장 보고 살아가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육신이 있어요.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밥 먹고 돈 벌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죄라고 몰라요. 이 세상은 망하게해서 만든 그것도 하여튼 난 모르겠고, 하여튼 모르겠고, 나는 일단 있고, 있는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줘가지고 살려줍니다. 왜? 잡아먹어야 되니까. 토실토실한 죄인으로 잡아먹어야 되니까. 예. 이게 왜 네가 산다는 게 왜 죄가 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피의 배달체 운반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의 운반체이기 때문에 내 육신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십자가 피고 뭐고 하나님을 다 귀찮고 살아남는 게 인생 성공이라. 내가 내 감독이에요. 내가 감독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나는 살아남았다. 마이 웨이. 예?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휘장 그런 거 없어요. 재림 나 그런 거 그런 거 알기는 알지만 나랑 관계 없어. 내 사는 거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지. 난 내 할 일 하면 되지 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대 교회한테 사자가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나는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잡아먹을 이 똥돼지 김정은이야.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죽일 재물인 것을 죽어 마땅함을 네가 굳게 하라. 나는 기껏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너는 굳게 하라 이 말이죠. 남 보고 죄인을 하지 말고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굳게 하라. 잡아줄게 내가.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음성이 바로 휘장 바깥에서 주님 가신 그쪽에서 외쳐 나오는 의미 있는 말씀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잠깐이고 우리 인생은 안개같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그 고백을 우리가 기쁨과 기쁨으로 서슴없이 그것이 드디어 주의 성령에서 튀어나오지요. 그게 바로 이미 구원받은 삼층천에 올라간 성령이 있는 성령 안에서의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결국은 죽는데, 결국은 끝이 지옥일 뿐인데, 너무나 명확한데 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지옥 속에서 앉으려고, 남한테 뒤처지 않으려고, 남한테 자랑스러운 인생 되기 위해서 소용없는 질을 반복해야 됩니까? 주여, 그래야 우리가 죄가 숙성됨을 주의 언약 안에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강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102장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쓰레기장이 뭐가 그래 좋다고 같은 쓰레기처럼 구르는 저희들 제 삶의 눈에서 천국의 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